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제를 종결시킨 사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확신 가운데 누리며 도전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농축해서 짜여진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막내로 여정이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확신 속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줄로 확신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인생의 문제를 종결시킨 사건 부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자체,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 이성과 교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그 집의 아들이 유서를 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 출신의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충격 속에서 방송국을 떠나게 됐고 1년 동안 방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이 질문은 그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 방송에 뉴스로 나오는 내용들을 봐도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아들이 그 엄마를 죽이거나, 그죠? 그 부모를 죽이는 일들 이해되지 않잖아요. 또 자기 배 아파 낳은 어린 아이를 그 엄마가 죽이는 이러한 일들,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생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운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어린 아이가 울 수밖에 없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우는 건데 그 운다는 게 시끄럽다고 막 기계를 가지고 입을 틀어막아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왜 가정마다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 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과학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불안과 우울, 또 중독과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그럼 열심히 환경을 바꾸는데 집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바꾸면 된다고 말하면서 교육개혁에 매진을 합니다.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막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도를 바꾸면 될 것 같아서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일들입니다만 그 모든 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문제들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형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뉴스가 되고 또 내일의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의 뿌리는 뭐냐? 죄예요.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이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의 근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경이 문제의 근본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출발선이 동일하면, 그렇죠? 가는 과정도 동일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어떤 부모는 어마어마한 금수저, 소위 말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합시다. 그러면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겪는 문제들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게 없으면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죽고 육신만 있는, 육신과 혼만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가지고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먹게 되는 일이 있고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조심해라. 그 말이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절친 이 뱀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베프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베스트 프렌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라. 뭐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집어넣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화시켰어요. 이 하와가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의 그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고 마귀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빈틈을 뒤집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하고 탐스럽게까지 하고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하와 속에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건드린 겁니다. 자극시킨 거예요. 마귀 잘못입니까? 하와 잘못입니까? 마귀 잘못 아니요. 하와가 타협한 거라니까. 우린 자꾸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마귀 탓이야. 아니라니까. 천주교가 저는 천주교를 교황교라고 부르는데 한때 교황교회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내 탓이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내 탓이요. 마귀가 문제 아니고 네가 문제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번지수를 짚어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하와가 결국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됐고 결국 모든 그때부터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운명적 고통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이 사탄은 본래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배후에 공중거제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만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고 가정은 있는데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졌지만 공허해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정답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크러쉬라는 단어를 써요. 크러쉬. 완전히 분쇄기로 갈아버린 겁니다. 머리를. 흔적도 없어요. 뱀의 머리가 분쇄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능해진 겁니다. 이 마귀가. 그래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무능해요. 무능. 마귀의 실체를 알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무능하다니까.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상 마귀와의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속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눈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영안을 뜨고 현장을 보면 되는 거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이렇게 구약의 39권은 전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언약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때가 되어 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의 역사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세계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사 시간에 부활 그거 알았다니까요. 물론 그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 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것도 인류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사가 다루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냐? 빈 무덤이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선포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의 부활.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병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자기들이 지키던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네? 그럼 왜 그 군병들은 죽은 목숨이요? 자기 책무를 다 못했다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일단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보다 이 사람들 사로잡은 건 뭐냐?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잖아요. 처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더 두려웠던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 군병들을 처형하지 않고 돈을 주면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네?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측했어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왜?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돌무덤을 많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군병을 딱 싸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세워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뭐라고 지켰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여기서 나오는 도난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담에색 도상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같이 무덤에 있던 500여 명의 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녔다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이니까.
예수 그 한 분만 부활했다면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500여 명의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돌아다녔다니까. 온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금 말로 하면 뉴스지, 뉴스가 된 거예요. 입에 입을 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문을 막는 데에는 뭘로 막아요? 거짓 소문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지고 막 모함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도난설이에요. 그러면서 기절설, 우리가 덜 죽인 거다. 그래서 덜 죽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 무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부활은 더욱더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신앙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입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피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오롯이 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부활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뭐가 담겨있냐? 부활의 권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이니까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척도를,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척도를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내가 왜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복음의 열매이지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변화해야 돼 이럴 필요도 없고 그걸 기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변화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잖아. 네가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수용, 포용, 초월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 기대합니까? 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혼돈공고 흑암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있네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임하면 흑암은 정돈되고 흑암은 빛이 되고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고 혼돈이 정돈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혼돈한 그 사람을 정돈시키려고 바꾸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상태에 있는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면서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갱신 아니에요. 몸부림이지. 사람은 갱신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갱신이 뭐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때 참된 갱신이 그게 갱신이에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앙의 척도는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지 어떤 사람의 변화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태를 말씀의 흐름에 맞추는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망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 제1캠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업과 부업의 미션이 바뀌는 그 선택적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업과 부업을 혼돈하고 있어요.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 그걸 주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따로 있어요. 그 주업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전도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내가 처한 현장에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주업이 아니고 이 전도자의 삶을 위한 그 주업을 위한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수적 수단. 그래서 주와 부를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업과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인과 교회 현장 살리는 원네스 집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끊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종료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종료시킨 사건 부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근본임을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시면 죄원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